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달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고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7시 50분에 다 같이 도형으로 이동하여서 함께 아침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또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이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이 판단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제대로 판단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 채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도 그랬습니다. 싸우려고 방패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각종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다윗과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우러 나아가서 보니까 다윗이 젊은 청년이고 앳된 모습이었고 그가 칼을 들고 있지도 않은 그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골리앗은 다윗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점점 가까이 나왔는데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그가 다윗을 보니까 업신여겨도 될 만한 존재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고 그가 업신여겼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내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왔는지, 그의 내면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이 양을 치면서 평소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과 싸워왔는지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만 봐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젊고 용모가 곱상하니까 다윗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교만하게 여기며 상대를 무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분별하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않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적의 말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골리앗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과 블레셋 민족의 싸움입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싸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과 블레셋 신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만나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민족의 싸움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말입니다. 그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개인 줄 알고 개들을 다루는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싸우러 나왔느냐? 무기도 없이 너는 막대기 하나로 나를 이기겠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그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죽여서 새와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고 저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고 그리고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부를 섬겼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가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과 싸워서 이겨 너를 동물들의 밥으로 던져줄 것이다 라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것은 곧 다윗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전의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는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의 내면이 올곧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외면, 내면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내면의 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라면서 비웃는 소리,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나 자신의 소리, 여러 소리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저주의 소리도 심지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말이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헛된 우상의 헛된 말들은 그저 소용없는 아무 힘이 없는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신으로 저주해도 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17장 45절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칼의 창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아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저주를 들었지만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서 골리앗을 압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 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다윗의 눈에 보이는 방패, 골리앗의 거대한 몸, 그가 가진 긴 칼, 그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긴 다음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적의 것을 취하여 우리의 것을 삼으시고 도리어 적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번 한 달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간증들이 풍성히 넘치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인도를 받게